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열어가십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설교의 위기시대라고 합니다. 왜 이런 위기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이것은 설교자와 청중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설교가 영향력을 상실한 요인은 청중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 시대의 최고의 교사였고 최고의 설교자인 예수님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익숙하고 명백한 사실이든 아주 복잡한 교리든 예수님은 항상 간단한 비유로 심오한 영적 진리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쉽게 설명하는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설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안의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그 배 안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청주들은 해안가 육지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바닷가의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배 안에서 이 해변을 향해서 여러분 그 해변가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다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어떤 씨앗이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오직 토양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토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라면 이 청중의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좁고 밭이 길게 생겼습니다. 또 자기 밭과 다른 밭을 구별하는 것이 울타리가 없이 작은 길로 여러분 둘러싸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 농부는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씨앗을 한 줌씩 집어서 넓게 흩뿌리는 방식을 통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씨 뿌리는 방식은 마구 흩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넓은 땅에 골고루 씨앗을 한 번에 뿌리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모작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논을 갈아서 다시 보리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을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농부는 한 곳에 씨앗을 무더기로 뿌려 낭비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씨앗을 가능한 한 넓게 골고루 뿌렸습니다. 농부의 목표는 쟁기질을 맡은 이 밭의 가장자리까지 남김없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넓게 흩뿌린 이 씨앗에 뿌리는 방법은 더러는 밭 주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밭 안쪽에 떨어진 씨앗들도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는 곳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직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앗만이 농부가 수확할 가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비유를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이죠. 모든 비유 중에 제일 먼저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요한복음만 빼놓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천국에 대한 8가지 비유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또 누가복음 8장의 2가지 비유 중에서도 먼저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바람직한 변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끝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3절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4가지의 밭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4가지 밭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3가지 밭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좋은 밭을 가진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팔레스타인의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의 발로 다져져서 단단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씨가 심겨지지 못하고 떨어진 채로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발로 밟거나 새들이 쪼아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씨앗들은 싹을 틔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만
매번 말씀을 전하는데 늘 졸고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받아야 돼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도 전에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도 전에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영국의 한 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서 나도 이제는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일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그는 이런 도전을 받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예요. 순간이에요. 이 한순간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점심 생각이 났어요. 우선 먼저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유유히 집으로 갑니다. 그때 악마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악마에 대한, 마귀에 대한 책이에요. 바로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잊어버리게 한다는,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도무지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뿌려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 이 마음밭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요. 실제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그런 사람들, 전혀 말씀이 그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 들으라는 말이 매장마다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얻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듣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는지 잠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한 말씀을 읽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바위는 여러분 밭 밖에 있는 바위가 아니라 밭 안에 있는 바위를 가리킵니다. 쟁기질을 하면 보통 이 쟁기가 한 30cm를 뚫고 밭을 갈아엎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쟁기에도 걸리지 않는 바로 그 밑에 있는 여러분 바위를 가리켜요. 그 바위에는 흙이 조금 덮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싹을 틔우지만 잘 자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수분이 부족하여 곧 시들고 맙니다. 여러분,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면 바로 수분이 말라 신속하게 말라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16절, 마가복음 16절, 17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처음 믿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자체가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하여 이루게 한 수단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쁘게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을 이런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을 포기해버리죠.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 오히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역경이 오면 떠나는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내게 유익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이것이 돌박 같은 마음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이 가시떨기라는 건 왕성해요. 그런데 오늘 영어 성경에는 이 가시떨기가 너무 우거져서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초크, 영어로 지식돼 버린다. 지식돼 버려. 이 가시떨기 밭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한마디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오늘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지만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서 착상되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인 젊은 관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 성경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는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11조와 감사의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 11조 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몬 신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신앙. 물질을 신처럼 숭배하는 신앙. 재물이
내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 재물이 나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물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마침내 재물이 그 사람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길가와 같은 강팍한 마음, 또 얄팍한 돌짝밭에 뿌려진 마음, 잡초가 있는 땅과 같은 마음은 여러분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와 목적은, 농부의 목적은, 봄에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반드시 추수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밖에 버리워 태워질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경인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단계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여러분 핵심인 말씀이 말씀을 듣고 받았다 그래요. 이 영어로만 영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기쁘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또 누가복음 8장 15절이 저는 가장 잘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구원의 신앙을 지녔다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많이 있지만,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참으시고 여러분 맺으셨던 열매는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인내하셨다는 인내.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가,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렸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우리 야고보서는 온통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난과 여러분 고난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면 삶 속에 실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실천할 때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했던 애화예요. 하루는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구럭에다 물을 길러 우물 안에 있는 물을 바깥에다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구럭은 뭐냐면 여러분 망태에 우리가 풀을 베어서 우리가 그 안에다 집어넣는 망태.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한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을 어찌 거역하리요 하며 하루 종일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물의 물은 다 주로 없어졌어요. 다시 물을 기르려고 두레박을 내렸으나 물이 퍼지지 않아서 우물 속을 내려다보니까 우물 밑에는 누런 황금 덩어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끌어올려서 임금님께 드렸더니 임금님은 기뻐하면서 이것은 순종한 자의 상금이니 그대가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죽음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잠언 1장 33절이에요.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마음 상태를 본인이 책임지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다면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죠. 만약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이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이라면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영, 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간구처럼 우리도 오직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거기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요.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 듣는 자는 있는 것 위에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고, 교만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즉 예수님의 비유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감추고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는 그들은 보기를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외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자녀들, 외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말씀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자만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밭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 이르려면 우리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결국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